안녕하세요. 방주 형제입니다. 네, 오늘 처음 말씀이어가지고 떨리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호수아 18장 말씀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 18장은 이제 크게 두 주제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0절에 일곱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1절부터 28절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절부터 해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말씀에서는 이제 실로가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실로는 이제 안식, 휴식이라는 뜻이 있고 또 그 땅이 이제 가나안의 중심에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세운 성막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 때 이제 회막이 세워져서 사무엘 시대까지 몇백 년 동안 이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또 이 실로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와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이자 요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실로에 이제 회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전이 이제 그 중심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실로로 회막을 옮긴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다섯 지파는 이제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땅 분배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사실에 안주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지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또 지키지 않고 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저는 이제 오늘날의 저희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 백성들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실로가 가나안의 중심에 회막을 세워진 실로가 가나안의 중심이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지체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어서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5절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별을 뽑으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제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총 21명을 선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그 땅을 그리러 다녀오면서 땅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21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뽑으신 이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이 사람들은 그 땅을 그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은사로 받아서 땅을 그리러 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자의 은사를 받게 될 텐데 그 은사에 따라서 또 이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일로 주님한테 유익이 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 또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닌 제비를 뽑는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제 후반절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그 앞에 많은 말씀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제비 뽑기가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1절부터의 말씀은 베냐민 자손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제 첫 번째로 뽑았고 유다와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갔습니다. 이 땅에 보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앞으로 이후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의 지파가 받은 땅은 엄청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은 땅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의 중심부였으며 또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모든 면에서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1000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여기서 나온 사울이 왕이 되는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갈, 여리고, 베델, 예루살렘 등 많은 성경의 중요한 지역들이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었으며 또 베냐민 땅에서 많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축복들을 또 가리키는 많은 증거와 증표들로 가득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기업을 받았는지 또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비록 적은 땅이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함으로써 또 그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7절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많은 것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 자체는 적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땅이 적은 것에 이제 그 불만을 표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됨을 또 느끼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 1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연이 없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사소한 것 하나도 이제 저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뭐 밥을 먹는 일, 또 걸어가는 일,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있고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저희의 생각대로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일들이 그 앞에서 바로 무너지게 되고 또 저희조차 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무엇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저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실로로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둔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있지 않다면 저희가 곧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짧게 최근에 제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갔다 온 이제 소감 그 정도를 짧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6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4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러 갔다 왔는데요. 총 800km에서 900km 되는 정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왔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게 된 이유는 처음엔 단순히 한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커서 버킷리스트를 이뤄보고자, 이제 또 마침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공백기가 생겨서 한번 갔다 보자 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제 그 이름의 뜻은, 산티아고가 이제 스페인식으로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산티아고까지 전도를 하러 가는 그 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에서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념해서 거기를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길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걸어감으로써 이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스페인이 이제 성경에서 말한 땅끝이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러 오면서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저도 뭐 야고보만큼 아니지만 이제 길을 걸으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옛날 시대에도 이렇게 걸어왔을 때, 지금보다 험한 길을 걸어왔을 텐데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걷는 게 아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 길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감으로써 또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7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7명을 위해서라도 야고보는 그 길을 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순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에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온 것을 보게 될 때, 과연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복음을 전하기 그때보다는 훨씬 편한 환경인데 이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러지 않고 너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 제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순례길을 걸으면서 앞으로의 저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단순히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말로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서 나타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